한마음교회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최고의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요,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 나누실까요? 예배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카르타 요즘 비가 많이 오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마음 편히 예배 드릴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도여 다 함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며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경배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
크고 광대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마지막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정말 마음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 안에 확정되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우리를 주의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또 하나님을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내 마음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깨워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때 정말 이 시간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행하게 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주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영광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날마다 내 순간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나아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정말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것을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아래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에 합당하지 못하게 살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교만과 불순종,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근심과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정결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우리 교회 가운데 장로와 군사, 안수 집사를 세우는 임직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직자들이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과 충성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장 그리고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들이 직분을 감당할 때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시고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셨던 예수님을 닮아 교회의 덕을 세우며 성도들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맘교회의 재직 또한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직분이 귀한 사명임을 깨닫게 하시고 각자 맡겨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보이는 자리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스럽게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서로를 세워주며 한 몸으로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분열과 갈등, 혼란의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게 하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정치를 펼치게 하옵소서.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며 대한민국을 이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혼탁하고 어두운 시대 속에서 교회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십자가의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로 신음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화해와 치유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세상의 비난이 아닌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세워진 자유교회와 새로 부임하신 이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청소년들을 향한 주님의 뜨거운 마음을 이주인 목사님에게 부어주시고 말씀의 힘과 영적인 통찰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인도를 통해 청소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고 자유교회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가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 속에서 든든한 뿌리를 내리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질병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들을 주님께서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박수 쳐주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인데요. 오늘도 여전히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저희 표가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주보에도 있고 여기 옆에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 뿌리 내리고 함께 자라나 열매 맺는 성도와 교회. 예. 2주 전에 이 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자라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통해야 한다. 물관과 채관 이야기도 기억이 나시죠? 그 소통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예배와 기도 그리고 말씀 묵상 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요 그 말씀 성경에 대하여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여러분 잘 아시죠?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우리가 생각 속에 한번 대답을 좀 해보시죠. 잘 아시는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생각 중에서 인간을 향한 마음, 인간이 꼭 알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적어놓은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성경에 어떤 중요성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잘 정리해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에 해놨는데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무슨 내용이 적혀 있다고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구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해서도 잘 그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영적인 구원도 있지만 삶에서 구원, 상처로부터 구원, 세상으로부터 구원, 다른 메시지로부터 구원, 이 모든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영적으로 자라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가 이 성경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을 위한 종합 안내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아멘.
여러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말씀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함으로 진리 아닌 것, 세상의 개똥 철학과 거짓 메시지, 개인의 주장에 매여서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고 삶을 낭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그 안에 거하면 참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허튼 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죠.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요, 수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들은 말씀을 정말 깊이 판 사람들입니다. 정기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굉장히 봄으로 그 말씀을 통하여 이 사람들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모든 영양분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이 성경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성경이 비쌌을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라틴어로 적혀져 있었기 때문에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볼 수도 없었습니다. 후에 영어로 번역이 되고 인쇄술이 발달되어 사람들에게 소유하게 되었지만 그때에도 이 성경책이 너무나도 비싸서 사실은 성경책을 일반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이 문맹률이 엄청나게 높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에서 왜 성화가 많은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글씨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성화로 모든 성경을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성화가 많은 것입니다. 성화를 보면서 이렇다 이렇다 설명하기 위해서 성화를 교회 성당 곳곳에 붙여놓고 그것을 통하여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역사 이래 요즘과 같이 성경책이 많고 또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아야 하는데 실제로 역사 이래 오늘날처럼 성경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 있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이 시대만큼 없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중 상당수도 성경에 대해 문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계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사람들을 향하여 많이 증언하셨고 알려주셨고 말씀으로 가르쳐주셨고 이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지 못하고 우리 말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알지 못하니 우리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과거 부모님으로부터 받았던 또 문화생활하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진 이 종교심과 이런 것들이 그대로 교회 안에 녹여져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샤머니즘대로 우리의 그냥 종교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은요, 바로 말씀을 몰라서 말씀을 알지 못하여 좀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결국 이단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구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오늘 들려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전통적으로, 아니 최근에 이것이 정리가 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잘 대하고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는 5가지의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하신다면 아마 성경 공부를 과거에 조금 하셨던 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한 가지씩 짚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말씀을 대하는 다양한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듣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를 통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 세월이 좋아서 유튜브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의 설교 말씀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많죠. 마음만 먹는다면 하루에 10개 이상도 들을 수 있는 것이 이 들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5개 중에 가장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이 읽는다, 읽기인 것 같습니다. 예, 읽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공부입니다. 사실 이것은 요즘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정신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함께 모여 이야기하고 고민을 나누면 새로운 깨달음과 함께 내가 다른 사람과 무엇을 다르게 생각하고 있고 내 생각이 어디에서 떨어졌나 이런 것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공부는요, 사실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또 그 말씀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의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그 생각의 폭이 굉장히 이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때문에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성에 대한 좋은 유익성도 있기 때문에 공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는 암송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암송하면요, 사실은 이 암송을 통하여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말씀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암송하면 전도할 때나 시험 당할 때, 힘들 때 갑자기 그 암송했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확 솟아오면서 힘을 얻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암송은요, 내 안에서 오래 주의 말씀이 머물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여러분 암송을 많이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묵상인데요. 묵상은 사실 지난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묵상은요, 어떤 것입니까?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읽으며 그 말씀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마치 소가 되새김질을 하듯이 계속 그것을 되새김질하면서 이 뜻이 무엇인가, 이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고 곱씹어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도 요즘은 쓰기도 있습니다. 즉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있는 이 내용들을 어떻게 이 내용들을 내 마음속으로, 내 안으로 가져오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이 여기에 있을 때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말씀을 내 안에 가져와서 내 안에 뭔가 역사하면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알게 되고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할지, 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바라는지, 또 내가 가진 생각이 하나님과 부합하는지 부합하지 않는지 등등 다양한 것이 우리에게 알 수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데 말씀과 관계해서 하는 일들을 한번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어요. 성령님이 요리하고 싶으신데 여러 개를 넣어서 맛있는 맛을 내고 싶으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데 우리 안에 담겨진 재료가 없어요. 기억나는 성경 말씀이 없어요. 알고 있고 묵상한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조합해서 또 얘기하면 새로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참 난감하시겠다. 여기 주부들 계시지만 갑자기 남편이 손님들을 데리고 오신다고 하는데 집안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난감하죠.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얘기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성령의 또 한 가지 성경 말씀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얘기하시는데 우리에게 알아차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은요 사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실은 성부, 성자, 성령 이 모두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동일하게 한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성령이 전혀 다른 생뚱맞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성경을 근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음성이 들리고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우리 안에 어떤 깨달음이 올 때 이것이 내가 그냥 깨달은 건지 성령님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사단이 준 생각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소리가 좀 높아졌죠? 예, 더워서 좀 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소리를 내고 열을 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성령님이 얘기하고 싶은 그 내용들을 정말 우리가 알아듣려면 또 이게 장래일을 얘기하고 싶은데 이 장래일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성경과 연결된 내용들을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기본 지식이 알 수 없으니 성령님이 이야기하기가 곤란하시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알아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채우셔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잠언 29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묵시라고 하는 것은요 계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말씀보다는 조금 다른 거고요. 구체적인 단어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깨우쳐 주신 말씀, 가르쳐 주신 말씀, 내게 레마로 하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묵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없으면 백성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방자히 살아갈 수밖에 없고 자기 소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사기에 나온 백성들처럼 방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방금 전에 제시한 읽기, 듣기, 공부, 암송, 묵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그 말씀을 알아서 우리 마음밭에 막 심고 그 말씀의 씨앗들을 막 심고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우리 신앙인이 그리스도인이 건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한 끼를 굶으면 그 다음 끼에 엄청나게 먹습니다. 식탐은 없는 편이지만 배고픔을 잘 못 견딥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영적인 배고픔이 별로 없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는데 아무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또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동안에 우리의 교육 과정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으면 대우받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과거의 교육 과정이 어땠습니까? 어떤 것을 알고 있으면 어떤 정보를 알고 있으면 돈도 벌고요 대우도 받고요 박사학위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이제는요 온갖 뭐 전부 다 정보가 너무도 많습니다.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 나쁜 정보 엄청나게 많습니다. 챗 GPT에 물어보면 거기도 수없이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어떤 시대에 살아가고 있으면 그 정보를 어떻게 가공하고 어떻게 그 정보를 활용하는데 하면 성공할 수 있느냐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행하느냐, 그 말씀을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얼만큼 성장하느냐, 얼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성경 박사를 요구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에 대해 가면 쫙쫙쫙 얘기하는 그런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지식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이, 많은 율법학자들이 성경에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것이 어떤 곳에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다 다 알았습니다. 동방박사가 왔을 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고 얘기했을 때 베들레헴이라고 당이 딱 얘기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방박사는 베들레헴으로 열심히 걸어갔지만 헤롯 왕도 거기에 있는 서기관들도 대제사장들도 아무도 그 동방박사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면 정말 그것을 사모했다라고 하면 동방박사의 뒤를 쫓아가든가 어떤 모습이라도 행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들은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박사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너무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읽기, 듣기, 암송, 묵상 이런 걸로 통해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을 때 우리의 마음의 밭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은 지 꽤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19절과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내기는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아버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감정을 정리를 잘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 같죠?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성경책을 지금 보고 계시다면, 성경책 앞에 있으시다면 19절 위에 소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말씀을 들음과 행함이라고.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19절과 20절 말씀이 말씀과 어떤 연관이 있겠죠? 당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은요 이런 교회에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요 가정에서 모였어요. 이것처럼 저희들이 요즘처럼 목사가 설교하면 그냥 듣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인원이 작기 때문에 설교를 하게 되면 말씀을 전하게 되면 모여서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잘 듣지 않고요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주장만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른 것을 얘기하며 지금 주제는 이건데 다른 주제를 이야기하며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기는 속히 하고 빨리 이해를 하고 경청하고 말하기는 적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엉뚱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좀 얘기 좀 그만 좀 하세요. 당신이 지금 5분 얘기했어요. 5분 얘기했어요. 지금 주제랑 틀리잖아요.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오늘도 3시간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성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온데가 없고 그냥 그 성내고 마음 상한 마음이 그 안에 쫙 깔립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누군가 성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의 상처가 되고요 마음은 황폐해지고요 하나님의 관계는 어긋나게 됩니다. 그 모임은 이상하게 변합니다.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고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먼저 노란색으로 표시된 것은 다음에 보고요 앞에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을 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잡초와 돌을 골라내듯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전에 회개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이든지 걱정이든지 염려든지 감정이든지 이 모든 것을 토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TV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이게 의학 드라마 같은 거 보이지 않습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외과 수술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의사들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이렇게 손을 막 씻고 나서 이러고 들어갑니다. 그럼 막 장갑을 껴주죠. 그때 수술실 안에서 어떡합니까? 환부를 열심히 소독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좋은 약이 있고 좋은 수술도가 있고 좋은 의사가 있더라도 오염된 상태에서 수술하면 2차 감염으로 환자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읽기 전에, 말씀을 받기 전에 오염된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고 정리하고 정돈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염된 마음 속에 그냥 말씀으로 덮으려고 하면 그것이 뒤죽박죽이 되어 그렇게 이상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번 주일 예배 드릴 때 대표 기도자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 돌아보면서 회개한 기도를 많이 하죠. 여러분 이것은요, 또 그런 기도를 하지. 저 우리가 맨날 죄인이야. 아니요, 여러분.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며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나도 그런 죄를 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섰으니 주여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기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온유라고 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뜻은 길들여진 야생마처럼 주인의 통제를 잘 따르는 상태를 온유한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책망할 때 반발하거나 튕겨하지 않고 주님 제가 틀렸습니다. 주님이 옳습니다. 주님 그것은 제가 동의하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만한 상태의 정반대입니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청년 때 교만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서 사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설교 말씀을 많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이 오늘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하면 저 뒤에 앉아서 오늘 목사님이 대충 이렇게 얘기하시겠구나,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제 머리 안에 딱 떠오릅니다. 실제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랬으니 뒤에 앉아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를 판단하는 것에 시간을 다 보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새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에 또 다른 은혜를 담아서 주고 싶은데 나는 과거의 은혜, 과거의 말씀에 매달려 이 새 은혜를 받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생각을 닫아버리고 마음을 닫아버린 상태로 그것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이 산성화가 되어서 더 이상 씨앗을 싱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힘든 상태로 변해버리듯이 우리의 마음이 딱딱해져서 주의 말씀이 그곳에 내려져 열매를 맺을 기회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나를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과 사모한 마음과 어떤 말씀이든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하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주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마지막입니다. 22절부터 25절에 나와 있는데요, 듣기만 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4절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과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에 자기 어신의 얼굴을 보고요, 뒤돌아선 뒤에 잊어버린 것이에요. 분명히 거울을 보면서 내가 여기에 뭐가 묻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제가 준비 안 했는데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하다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치매에 걸리셨을 때입니다. 치매에 걸리셔서 제가 갔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일어나시더니 야, 오늘 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냄비에다 물을 담고 가스불을 켰습니다. 된장을 퍼서 거기에 넣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서 계시는 거야. 제가 뒤에서 봤습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야,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잊어버렸다 야.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닙니까? 병 걸린 거 아닙니까? 치매가 걸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하여 너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있을 때는 아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저 문을 나가면 마치 치매 걸린 사람처럼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지적인 동의라며 아 그렇지 그렇지 뭔가 깨달은 것처럼 하지만 저 문을 나감과 동시에 완전히 잊어버린다면 치매 걸린 사람과 무엇이 다르냐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을 많이 외우거나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이 복받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보면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구경하라고 주신 전시물이 아닙니다. 내 삶을 닦으라고 준 수건과 같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그 지식으로만 갖고 있지 마시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남을 평가하고 우열을 가르는, 내가 더 많이 알아서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알아, 그 우열을 가르는 데만 신경 쓰이지만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런 평가와 우열을 가르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말씀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믿지 않게 됩니까? 말씀의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실천을 해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상 사람과 똑같은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방법으로 선택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영향받아 살려고 하는 것이 요즘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프간 난민이 이 자리에서 특성을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또한 마음이 아팠습니다. 왜 마음이 아팠냐고요? 제가 그들을 한 달에 3번 만납니다. 그런데요, 불쌍해 보여도 실제 가진 것이 없고요, 정말 그런데 정말 그들이 여기 있어서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들의 간증은 저희들보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한테 받는 어떤 그런 간증, 능력, 깨달음, 삶에서 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요 저희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들은요 선교사님 하는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습니다. 선교사님이 어떤 삶의 지혜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할 때 기도해라 라고 하면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삽니다. 그러니 기도하니 열매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에서 막 아픈 자가 낫고 막 누워서 중풍병자처럼 누워 있었던 사람,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기서 아기와 함께 찬양했던 사람이요, 그 사람이 불과 3, 4, 5개월 전에 반중풍병자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와서 기도하고 멀쩡한 모습으로 돼서 그 가족 전부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믿는 붙잡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는 말씀은 엉터리 말씀입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느냐 말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천국에서 과연 누가 큰 자일까? 천국에서 하나님께 누가 더 큰 칭찬받는 사람일까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을 좀 보여주시죠. 여기도 그런 비슷한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또 수요 기도회나 새벽 예배를 설교할 때, 여러분 제 의견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혹 제가 설교 중에 제 의견을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제 의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제가 이 성경 말씀을 그냥 없이 얘기해도 되는데 성경 말씀을 악착같이 저 찾는 거 죄송합니다. 좀 귀찮습니다. 왜 저렇게 악착같이 합니까? 이것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악착같이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그럴 때 그 말씀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네. 하나님 그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그렇구나 참조의 말씀 인간 어떤 고목사의 얘기 여러분 전 여러분들보다 어떻게 생각하면 참 부족한 자입니다. 여러분보다 똑똑하지 못하고 그런 자입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들어서 뭐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한다면 다르지 않습니까? 제가 대행하는 것뿐이지 제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말씀으로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으며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이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십니까? 말씀을 받기 전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성도들과 와서 인사하는 것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조금 일찍 오십시오. 그리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면서 먼저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밭에 있는 마음을 골라내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 오기 전에 여러분의 어떤 감정이 있었는지 여러분의 어떤 복잡한 마음이 있었는지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 나의 그 복잡한 마음과 상관없이 영원한 진리 대신 그 진리로 나로 하여금 문제와 걱정과 상황에 자유케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는 분과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와서 예배드리는 분은 온유함의 차이가 있고 말씀을 골라내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뒤에 나가서 교제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상한 마음과 걱정과 근심이 있다면 여러분 잠깐 말씀을 보더라도 짧게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님 이 말씀을 봅니다. 내게 말씀하여 주시오. 제가 지금 3분 동안 말씀을 볼 텐데 시간이 없어서 급하게 볼 텐데 하나님 그러나 이 3분 동안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겸손히 구하는 사람과 그냥 대충 읽으며 때우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화가 났다고 바쁘다고 성경 읽는 거 패스하면 여러분 뒤에서 사탄이 나이스합니다. 작전 성공이라고 소리칩니다. 은혜를 받으려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그만 깨달음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요 책꽂이에 꽂아 있는 책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때 성경은 나의 사랑하는 책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할 수 있으며 이 말씀이 정말 능력의 말씀이다라고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2026년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읽고 배우고 익히십시오. 말씀으로 갖고 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2026년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성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는 어떻게 성경을 대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대했는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자기 개발서보다도 못한 책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인정하며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고 이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설교 듣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그냥 지내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왜 이렇게 하나님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이렇게 연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서입니다. 붙드는 말씀이 없습니다. 경험한 말씀이 없습니다. 깨달은 말씀이 없습니다. 남들에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말씀이 없습니다. 교회는 10년, 20년, 30년 다녔지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한 해 하나님 말씀에 직면하게 하시고 말씀과 모두 맞대어 하나님 말씀을 씨름하며 말씀을 곱씹고 하나님 정말 그 말씀을 행하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참 능력이 된 것을 고백하며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6년 말씀을 알지 못해 말씀을 몰라 눈이 어두워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알고 말씀을 깨닫고 행함으로 눈이 밝아지고 우리와 함께한 하나님이 얼마나 엄청나고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지를 보고 감사하고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말씀으로 진리 안에 거하며 진리로 인하여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7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못 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시험할란 땅에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못 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이세. 하나님 아버지, 2026년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함께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예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기도 제목을 담았습니다. 각각 제목별로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지요.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지 자매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끝나고 저를 만나고 꼭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 목사님과 현 전사님 아들인 한성이가 왔는데 어디 있나요? 예, 저기 한번 일어날까요? 키가 더 컸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자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별지에 나와 있는 대로 교회 조직과 재직이 발표되었습니다. 특별히 다른 것들은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신규 서리 집사로 우리 전한매, 우리 정기선 집사님, 또 신규 서리 여자 집사로 김지연 집사님, 오경수 집사님, 이비다양 이렇게 집사님이 임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분이 왜 빠졌죠? 저분은 여기 집사에 있을 것 같은데. 네, 물론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교회 정관상 등록한 지 1년이 지난 뒤에 집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지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집사가 안 되었어도 열심히 봉사할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걸 전혀 막는 교회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혹시 신규 서리 집사님만 좀 잠깐 일어나 보실까요? 잠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일부 예배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예, 우리 이비다 집사님도 일어나시고, 예, 우리 박수로 축하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다고 또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오늘 조직을 세워서 다양한 것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유명무실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것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교회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전에 이랬으니 오늘도 이럴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새 일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새 일을 시도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정말 노력하게 하셔서 2026년 아름다운 많은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임명되는 우리 신입사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삶 가운데도 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네. 2026년 구역 편성이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 기도회에 구역장 계신 분들만 다 같이 모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월 첫째 주에 당회 모임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조직에 나와 있는 모든 모임들이 차례차례 이제 모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 되도록이면 주일날 스케줄을 갖지 않으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스케줄을 비워주시고 함께 조인하셔서 또한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한번 2020년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한번 연구하고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지서랑 함께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시다. 성경을 가까이 지속해서 대합시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서 열단석 부르고 스토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안에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앞날 위에, 우리 한마음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